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타들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저에게 항상 한량없이 베푸시며 강하게 하시며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살고자 하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늘 살아왔음을 고백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이 교회 문을 떠날지라도 세상 속에 우리가 무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 또 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 속에서 많이 힘든 나날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늘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또한 챙겨주실 것을 믿사오며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또 가득히 채우시고 능히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손과 강한 편팔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회 성전의 리모델링과 또 봉사간의 부엌에 수리하는 일과 또 마당에 주차장을 넓히는 일과 또 우리 교회의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일,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적으로나 또 일하는 손길으로서나 여러 가지로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행여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강한 영이 함께 하시옵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또한 마음밭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고 늘 넘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 얼굴이 좀 많이 탔죠? 오늘 또 반응이 없으시네. 겸손의 은사가 있으신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권순희 집사님, 또 따님 가정, 우리 고계리 신장로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점심을 주일 교회에서 해먹지를 않습니다.
교회 식당을 지금까지 2000년 이후로 4번을 뜯었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 식당을 뜯었다 고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다 뜯어가지고 완전히 싹 갈아엎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만드는 과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또 식당을 이용하시는 우리들도 단순하게 식당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우리 소천에 가면, 현동에 가면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의 기능도 감당할 수 있는, 카페 분위기 나고 좀 들어가면 편안하고 한 끼를 먹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부 다 뜯어놓은 관계로 아마 지금 뭐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고, 마치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대로 무진랜드로 가셔가지고 우리 함께 점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다른 게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식사를 함께 안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평안한지요. 밥 한 끼 안 해 먹는데 야, 이렇게 평안하구나. 여러분, 전쟁이 다른 게 전쟁이 아니고 밥 하는 게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전쟁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 가족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수고하시고, 또 교회 식구들 점심 해드리려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여성분들의 손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정말 고귀한 손길이고, 저는 이런 손길들이 존경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3시간 넘었는데도 단 한 글자도 적지 못하고,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생각만 많아지고 글은 전혀 적어지지 않았고, 3시 반 돼서도 한 글자도 적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시작을 하면 적어 나갈 수 있겠는데 시작이 정말 어려웠던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무슨 주일 설교를 주일 새벽에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주일도 새벽 2시, 한결같이 새벽 2시가 제가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참 글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날은요 전혀 시작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급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내 말씀입니까? 아버지 말씀이지. 이게 제 시간입니까? 아버지 시간이지. 그러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조급증 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글감이 좋고 필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글쟁이라서 아니라, 여러분, 손맛이 좋은 주부가 뚝딱뚝딱 칼질 몇 번 하고 센 불로 웍질을 하면서 맛깔스러운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설교가 그렇게 적어진다면 누가 목회를 못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력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설교는요, 여러분,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삶과 경험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에 삶은 나오지 않고 성경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 지난 한 주간 여호수아와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았는데요, 설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이게 설교가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후계자가 되는데,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 여호수아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극히 담대하여,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잘 하고 죽었구나.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듯 드라마의 스토리 전개가 되듯이 성경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은 우리가 몰랐던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가 무엇이고 무엇이 예배인가부터 우리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예배 시간은 이런 거구나. 설교는 내가 못 들었던 이야기를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모르던 정보를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 설교가 아닐까? 모세의 하나님은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시내산에 수도 없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모세였죠. 하지만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서요, 여호수아에서는 극히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만 있지,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는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의분이 생겨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바로의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광야에 서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등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사가 여호수아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 스승에게 순종형 사람이라 그런지 변명하면서 못하겠다고 했던 모세의 모습은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세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설교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100살에 얻은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던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약 100살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한참 말도 잘하고 다른 집 아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것 같고 날 닮아서 훨씬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너무 이쁘기만 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짐승들을 죽이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자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자의 반응, 그 자체가 바로 설교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에는요, 설교자의 삶이 묻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예배에는요, 예배자의 삶이 묻어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묻어져 나와야 되고 설교자의 삶이 묻어져 나와야 그것이 참된 설교고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이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런 힘이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당을 나올 때마다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설교는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아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인공지능이 사람들처럼 말을 떠듬거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공지능 AI는 인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삶을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알려줄 수 있지만 삶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요, 여러분 더운데 폭염 경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찬송 인도하는데도 얼마나 경보가 수시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벌써 몇 번이나 경보가 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시로 뜨는데 정말 이게 뭐 더우니까 물 조심해라, 물가에 조심해라, 얼마나 폭염에 주의해라, 얼마나 날라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 보고 그거 보고 오늘 더운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재난 안전 경보 그것보다도 더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경보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실까? 날이 샜을 때에 하루를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내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말씀으로 내 길을 지도하시는가를 여러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잘 떠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야 될 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찬송 인도하다가 안경을 탁 떨어뜨렸는데 하필이 맞습니까? 하필이면 딱 안경 유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안경 나사는 있는데 십자 드라이버 작은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뒤에 가서 좀 이거 윤 집사님 보고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만 분명히 안경 나사는 있었는데 나사가 없이 윤 집사님이 한참 있다가 보니까 어디에서 작은 철사를 구해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꽈가지고 안경 유리를 고정을 시킨 그런 상태더라고요. 세상에 지금 70년대도 아니고 예전에 플라스틱 안경테를 꼈을 때는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도요, 제가 다급할 때 우리 윤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제가 눈에 아무것도 비는 게 없을 때에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힘든 것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저는요 한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좀 제대로 일 안 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몰라요. 정말 제 얼굴이 너무 많이 탄 것 같은데요. 본당 수리가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데크를 하고 마당 확장 공사와 데크 공사를 하고 그리고 주방을 다 뜯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이 분산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게스트하우스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거기까지 이렇게 손을 대게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 계획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며, 그러니 바쁘고 힘들지만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 왜 이렇게 바쁘게? 제가 좀 일을 조금 농땡이를 부리고 좀 못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춘향 시차례로 모였는데 시차례에 저도 시찰위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11시 반이 다 됐을 때 오늘 시찰위원회 모임인데 어떡하지? 그 시간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는데 카톡을 보내려고 하다가 뭐 늦은 거 어떡해. 그러고 가만히 있었더만은 시찰장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시찰의 장소를 우리 교회 춘향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다 된 우리 임기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직 할 것도 천지인데 그래서 요구를 하시길래 전부 우리 시찰위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임기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했기에 거기에 제가 안 한다 못한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제가 늦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시찰회를 하게끔 해서 더 빨리 마무리시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하는 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어쩌면 집에서 바가지 걸린 부인의 말에 기죽은 채로 직장에 나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별 더러운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일하는 인생의 수고를 여러분 인공지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4년 전인가 여기서 도심까지 70여 번을 새벽기도 마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42km가 넘는 거리를 기름값 한 푼 받지 않은 채 사택 수리를 해주었는데 우리 남집사님도 거기 가셔서 도배도 해주고 펀팅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다른 곳으로 그 목사님이 임지를 옮겨갔을 때 사실은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서운한 감정이 제 안에 많았던 것입니다. 수고비를 안 받았다는 것이 기름값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당신 목회를 잘 감당하기를 바랬던 내 마음의 중심이 소망 없이 사라졌던 것이 바로 저를 실망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하여서 제가 얼마 안 되지만 회사에서 벌었던 돈으로 숨겨왔었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갔어도 하나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쓰고 수고한 열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생각하는 열매의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 것인지 저의 기대치가 더 커서 그런 것인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부족한 제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제 기대치가 너무 큰 것인지 제 시각이 달라서 여러분의 눈높이와 저의 눈높이가 달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아쉬운 마음들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인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가운데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시각은 아직도 낮은 자리에서 최고로 애쓰는 최고로 몸부림치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중심을 다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편협된 시각도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시작이 안 되는 글을 적다 보니 졸리기도 하고 커피 생각이 나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봉사관을 새벽에 갔지요. 이게 원두를 가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무슨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이라 그런지 파리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음식에 파리 않는 게 정말 질색팔색입니다. 하지만 이 파리들은요 정말 그 세상 가요처럼 서 있는 사람은 옷이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나는 빈 의자 이러면서 얼마나 찾아오는지. 그래서 정말 그거 참 말해도 안 되고 말해도 본전도 못 찾고 도리어 잔소리맨으로 낙인되기 쉽고 살면서 참 안 쉬운 게 많죠. 커피 한 잔 내리는 동안에 20마리 넘게 파리를 잡았습니다. 파리채를 들고 내리치는 순간 대충 70% 이상의 파리는 제 파리채에 잡혀 죽는 거예요. 순간 생각이 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파리채는 파리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파리채는 파리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빠른 파리도요 파리채보다 늦다는 거예요. 파리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가기 전에 본당에서 파리가 저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내려올 때 파리채를 들고 왔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파리가요 커피를 들고 오니까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이 교회 목사가 파리채를 들고 오는구나 이게 보였는지 하나님께서도요 때로는요 파리채를 들고 계십니다. 아니 어찌 파리채를 들고 온 것을 아는지. 봉사관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괴롭히던 파리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는 사탄 마귀처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마는 그런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는데요. 오늘따라 새벽에 파리가 이렇게 영적인 이 곤충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제 손에 파리채가 쥐어진 것을 알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극성이었던 파리가 이렇게 조용해진 것일까? 덩달아 생각이 납니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파리채가 쥐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까불지 마라. 파리야. 파리채 앞에서 까불지 마라. 파리보다 파리채가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쥔 영적인 파리채가 우리 머리보다 빠릅니다.
우리 계산보다 빠릅니다. 우리 경험보다 빠른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파리채 앞에 겁도 없이 까부는 파리처럼 혹시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파리보다, 아무리 재바른 파리보다 파리채가 더 빠른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파리보다 파리채가 빠르다는 사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이 훨씬 더 빠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엄청난 성과보다 하나님의 실수가 더 큰 성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 잘 쓰고 잘 계획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수보다 더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채 앞에 파리처럼 겁도 없이 날아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보는 것, 성경 읽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것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인지, 중심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리를 찾다 보니 이 파리라는 녀석이 특징이 있는데요, 앉은 자리에 또 앉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파리채 들고 있다가 또 파리채 들었네 도망갔다가도 또 그 자리에 또 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디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앉은 자리만 때려 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꼭 이런 거예요. 파리채를 들고 있으니 도망갔다가도 자기 앉은, 요도 지금 파리 한 마리 있는데요. 자기 앉은 자리, 그 자리 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죄를 지을 때요, 항상 죄 짓는 자리,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그 범죄를 한 사람도요, 자기가 범죄한 현장에 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사들이요, 잠복을 하는 것도요, 범죄 현장을 다 이 형사들이 이게 탐방을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현장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항상 그 중범죄자들도 그 자리 또 가보는 거예요. 자기 들키지 않으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의 길 앞에 설 때도요, 짓는 그 죄에, 나도 모르게 범하는 그 죄에 나도 모르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사람은요, 세상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이지만 이성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넘어지고, 사단은 우리가 약한 부분,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그 부분을 항상 건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약한 부분을 항상 건드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 내 감정이, 내 중심이 자꾸 흔들리는 거, 사단은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결같이 하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볼까, 세상적인 그것만 붙들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시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다 어디에 살아도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간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아이성은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성이 작다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는 것, 번거롭게 전부 갈 필요가 뭐 있겠냐, 한 3,000명쯤만 가면 된다. 왜? 그 성은 작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성은 작다고 하지만은요, 작은 꼽추가 맵다고 했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 성이 작다고 업신여겨서 전쟁에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이성에서의 이 실패는요, 여러분 작전 실패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 전투에서 승리의 공식은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훌륭한 작전도 어떤 정예 군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 가져와서 마시면서 한참 글을 적어가면서 파리 한 마리가 또 나타납니다.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파리채 들고 올 때는 처음에 도망가고 없던 것이 한참이 지나니까 또 슬슬 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요, 매번 파리를 묵상하고 글을 적는데 파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다른 거 다 좋은데 더우면 에어컨 틀고 문은 좀 많이 안 열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리가 들어오면 저의 새벽 시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집중해서 말씀을 적어야 되는데 묵상을 해야 되는데 파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에 붙었다, 머리에 붙었다, 귀에 붙었다, 얼마나 신경을 쓰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도망가고 없던 녀석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새벽마다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리 때문에 내 새벽을 방해받을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신앙 방해되면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방해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이가 범죄한 것도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별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에 욕심이 났습니까? 외투 한 벌하고 은 조금 금 조금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드는 것도 대단한 일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별것 아닌 것에 시험 드는 거예요. 별 대수롭지 않은 거에 시험 드는 거예요. 죄는 아간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아간이가 지은 죄를 무슨 죄라고 말합니까? 절도죄요? 오늘 성경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바친 물건. 성경은 아간이가 훔친 것이라고, 아간이가 죄지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1절을 시작하는 첫머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간이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이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조금 살짝 설적했는데 성경은 아간이가 훔친 것이라, 아간이가 죄지은 것이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죄를 범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 한 명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온 교회에게 다 묻는다면 내가 이 교회 다음 주에 오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14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것도요, 그냥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파별로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 방법이 정말 원죄적인 듯한데요, 내가 지은 죄는 나만의 죄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장을 앞에 넘겨보면 6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18절에 뭐라고요? 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그래야여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두라고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는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기고 말았을까요? 여리고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이 어마어마해서 누가 조금 슬쩍해도 이건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구 집 자식인지 어느 집파 사람인지 뻔히 다 알고 훔쳐갔을 때 표시가 난다면 아간은 전혀 그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것 가지고 이 정도 가지는 표가 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여러분 주일 하루 빠져도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이 5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장 5절에 36명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사람 하나 죽지 않았는데요, 아간이 죄를 짓고 나니 공동체의 다른 사람이 떼 죽임을 당한 것 이야기 아닙니까? 여리고 성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이성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반드시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간이가 뭘 훔쳐갔는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전쟁에서 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대가는 공동체가 함께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과의 전투,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개인의 거룩도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의 경건과 전체의 거룩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경건하다고, 나 혼자 죄 안 짓는다고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경건을 사모해야 되고 공동체 전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큰 댐도요, 작은 균열 하나가 그 댐이 무너지게 되는 그 원인이라는 사실, 난 사람의 일탈이 가족이나 우리 교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삐약이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탁구 선수 신유빈, 그 5살 때 강호동이가 하는 스타킹인가 나와가지고 탁구 신동이라고 했던 그 삐약이 신유빈, 얼마나 외국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삐약이 신유빈이가 풍기는 해피바이러스 때문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해피바이러스를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권사님? 권사님이 수박을 올해는 또 열심히 했는데 희한하더라고요. 그 밭이 2군데는 그래도 잘 되는데 한 군데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 군데는, 수박이 무너지는 거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신문지가 많이 보이면 수박이 무너진 거예요. 수박이 덤불이 좋으면요, 신문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수박이 병이 오고 바이러스가 오면요, 다 순은 다 무너지고 신문지만 하얗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멀쩡히 올해부터 수박 보험되게 해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파리채 앞에 까불지 맙시다.
성경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분명히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은 삶의 작은 것에 무너지고 말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생각했지만은 인생의 연수 앞인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무너졌어. 그런지 주님,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리고성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이성 작은 성 앞에 그 전투에서 36명이나 죽은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오늘 아간이 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간이 죄를 지었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에서는 온전히 바친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전술이 좋고 계략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 그것인 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 8월 한 달 사람의 경험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안다고 하나님 앞에 파리채 앞에 있는 파리처럼 금방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의 말씀 앞에도 정말 회개하며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